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중고등부 이번 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5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레위기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는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고요. 뭐 인간이 거룩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야 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가오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5대 제사에서 다루고 있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요. 하나님께 나아갔지 않습니까? 나아간 다음에 이제 그분과 같이 살아야죠. 하나님과 같이 산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18장에서 27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7대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리고 앞부분은 1장부터 17장까지는 5대 제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나아가는 길, 나아가는 방법, 1장부터 17장, 그 다음에 나아간 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18장에서 27장까지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5대 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대 제사는요, 쉽습니다. 5대 제사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번소화 속속. 다시 한번 할까요? 번소화 속속. 한 번 더요. 번소화 속속.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저는 이제 번제가 제일 좀 와닿더라고요.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의 충성, 그리고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유일하게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식물. 그래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이죠. 이 소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다루고 있는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사는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말 그대로 싸웠는데 다시 화해하는 그런 제사라고 보는데요. 이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다시 세 가지 제사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요, 서원제. 서원제는 간절한 기도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만약에 뭐 친구라든지 또는 부부라든지 연인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렇게 싸우면요, 난 못 믿어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서원할게, 맹세할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서원제입니다. 간절한 그런 제사, 서원, 이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싸웠다가 화해를 하면요, 또 감사하잖아요. 싸운 사람이 다시 화해를 하게 되면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또 감사제의 성격이 또 들어있습니다. 감사제.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화목제는 낙헌제의 성격이 있는데요. 낙헌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조건 없는 기쁨이에요.
어떤 조건을 가지지 않고 싸웠다가 다시 화목이 되면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는 기쁨을 나타낼 때 또 낙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서원제, 감사제, 그리고 낙헌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어떤 동물을 죽여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동물을 대신 죽여서 내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속죄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동물을 죽여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이걸 속죄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너와 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속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인데요. 자, 속건제는 뭘 의미하냐면요. 속건제는 이렇게 뭘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합니다. 나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내가 뭐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재산상이나 어떠한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가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5개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5개를 피해를 준 것을 5개만 갚는 것이 아니라 5개는 당연히 주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훔쳤으면 5분의 1을 더 얹어서 6개를 갖다 주는 게 바로 속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거룩이고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레위기를 주셨는데 그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게 바로 1장부터 17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이고 18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죠. 동행해야 되죠. 그 동행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후반 부분의 18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7대 절기를 통해서 배운다. 그러면 5대 제사는 뭐가 있냐? 번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 그래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은 충성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한 제사이고, 화목제는 싸웠다가 화해하는 제사인데 이것은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서원제, 싸웠다가 화해한 다음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그런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 중에 첫 번째 서원제,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면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 감사제. 세 번째는 조건 없는 기쁨, 낙헌제입니다. 싸웠다가 다시 화해를 하면 너무나도 기쁘죠. 조건 없는 기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 3가지 성격이다.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원래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 대신에 동물을 잡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대신 동물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대속,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오늘 배울 그런 내용입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5분의 1을 더 얹어서 주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5개를 훔쳤는데 그냥 5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얹으면 하나 더를 얹어야겠죠. 그래서 5개를 주는 게 아니라 6개를 주는 게 바로 속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제사 꼭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5장입니다. 5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죄제. 5가지 제사라고 그랬죠. 번소와 속소. 이것은 드려도 되고 드려지 않아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꼭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은요,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 그 이유는 바로 나와 너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원래 예배는, 지금 우리가 예배가 제사인데요. 예배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씻는 거. 우리의 죄를 씻는 거. 회개함으로써 죄를 씻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죄를 씻은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 씻은 다음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받아야겠죠. 그쵸? 받는 거, 은혜를 받는 거. 죄를 씻고 또 은혜를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예배다. 씻어서 비워내고 채우고, 비워내고 채우는 게 예배다. 씻는 거는 죄를 회개하는 거, 그리고 받는 거, 말씀을 받는 거는, 복을 받는 거는, 은혜를 받는 거는 채우는 거다. 이렇게 예배의 의미가 되는데, 특별히 신약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속죄제다. 죄를 씻는 거. 자, 왜 죄를 씻어야 되냐면요.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워요. 더러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또 다시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겁니다. 속죄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씻는 거죠. 우리 죄는 뭐 하이타이로도 안 씻어지고요. 무엇을 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반드시 의무적인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스데반 지사님이 하는 기도거든요. 자, 그것은 뭐냐면 죄가 있으면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만이 그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은혜고요. 은혜가 곧 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신약적인 개념은 구약의 은혜, 신약에서는 복이거든요. 복이 곧 은혜예요. 다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과 은혜와 복은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를 씻어야만이 복이 임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꼭 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자백만 하면, 즉 회개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세상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를 조롱하죠. 야, 그 입으로 회개한다고 정말 그 죄가 씻어지냐?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요. 그리고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말로만 예수님한테 회개한다고 정말 씻어질까? 뭐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런다고 뭐 죄가 씻어지냐? 자, 그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지 않고서는 어떤 복도, 어떤 은혜도, 어떤 말씀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은혜와 또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좀 더 넓히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먼저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자, 하나 한번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때의 모습이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 자,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언제 일어났냐면은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907년 그 평양 장대영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1903년에 이제 원산에 처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들이 느꼈던 우리나라 조선족의 느낌은요. 조선 사람 느낌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리고 대식국 너무나 많이 먹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선교사들이 쓴 언더우드의 기도문의 처음에 맨 처음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서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특히 이제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속을 모르고 더럽고 그리고 많이 먹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처음에 전했을 때 조금 무시를 했어요. 하대를 한 거예요. 아, 저 냄새나는 것들 하면서 복음은 전하지만 또 인간의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냄새나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랬었다고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 사람들 무시한 거, 냄새 난다고 하대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디 선교사님이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집회에 모였을 때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었는데요. 원래 장로님이었어요. 처음부터 목사님이 된 게 아니라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의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한양에서 이제 유학을 하던 중에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그 친구인 그 길선주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거든요. 길선주 장로에게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 편지를 좀 읽어주고 내가 어머니한테 보내는 그 돈이 있는데 500환인가 하여튼 얼마가 있어요. 그 돈을 어머니에게 좀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길선주 그 당시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어머니가 글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그 어머니에게 줘야 될 그 돈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달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목사님이 돼서 그 평양 집회 때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내 친구 엄마가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친구가 전해달라고 하는 돈을 내가 훔쳤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또 저기에서 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사실은 나는 첩을 두고 살았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나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온 그 집회, 그 장대영 교회 부흥 집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그마치 3박 4일 동안 떼굴떼굴 굴면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다고 냄새난다고 무시했던 것부터 회개하기 시작하고 목사님, 또 장로님, 또는 안수 집사님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을 자백하는 회개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임해가지고 그 평양에 온통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떨 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이 임합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죠.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저와 선생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반드시 부흥이 올 거다. 반드시 부흥이 오겠구나 하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곳이 부흥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요. 성경 인물 중에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그 죄의 질을 따져보면요. 사울은 그렇게 죄를 크게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뭡니까?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늦게 오는 거야. 그랬더니 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대신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라는 그 아각왕 살려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죽은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서 막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천천히다 그 소리에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누구를 불러냅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게 큰 윤리적으로 따져보면요.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잖아요. 사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습니까? 자백이 없어요. 자백이. 그게 문제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일단 부인이 6명이에요. 6명이고 그리고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취하죠. 간음죄를 범했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를 최전방에 보내죠. 일부러 미필적 고의 알면서도 죽이려고. 그 전에 그를 불러서 가서 쉬라 그랬더니 이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가 집에 안 가죠.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에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에 가지 않으니까 요압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그러죠. 죽게 만들죠. 살인죄 범했죠. 알면서도 그렇겠죠. 미필적 고의죄 범했죠. 이거 어마어마한 죄라고요. 다윗은요. 근데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 자백을 했잖아요. 죄를 씻어내는 회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시잖아요. 가장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5장 7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의 신앙의 회복, 가족의 축복,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할.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우리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속죄제. 그러면 이 죄가 혈관을 막고 있고요. 우리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데 그 막혔던 것이 뚫려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뚫려요. 자백한 후에 뚫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뚫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막혔던 것이 뚫려버리니까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 이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이 회개를 하면 결국은 죄와 내 자신이 분리가 돼요. 죄를 지면 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였다가 죄를 회개하는 순간 죄와 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죄와 나와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다시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죠. 자 그래서 여자와 뱀은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리라. 그렇죠? 원수가 되리라. 그런데 여자는 살려야 되잖아요. 여자는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뱀은요. 마귀는 떼어내야 될 대상이죠. 그러면 이 뱀과 여자가 하나 된 걸 분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떼어져야 되는 거죠. 떼어내야 된다는 거. 분리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자는 구원의 대상이고 뱀은 씻어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 여자와 죄가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만약에 아군과 적군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군과 적군을 분리를 해야죠.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분리한 다음에 아군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적군은 괴멸해야 될 대상이죠.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군에게는 무성기를 통해서 어느 점으로 대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군과 적군을 분리한 상태에서 적군에게 총 공격을 해서 적군을 섬멸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회개는 바로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와 우리가 몸에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죄를 죽인답시고 공격을 하면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함으로써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속죄죄가 바로 이 분리의 역할을 한다. 갈라지게 한다.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야 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살면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죄와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섞여서. 근데 중요한 거는 죄와 더불어 살면 우리는 괴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죄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와 붙어있던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즉 회개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는 구원시키고 그리고 죄는 괴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분리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죄인임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죠. 왜?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하는데 그 나쁜 놈이다 하는 그 행동을 나도 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어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누구든지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왜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사장 성직자들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레위기서 4장 3절에 보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위기서 4장 3절 말씀.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라. 이 말이 뭐냐면 제사장조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운전면허를 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딸 때는요. 91년도만 해도 운전면허 따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아무나 다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나 웬만한 사람 다 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어떤 칼럼에 보니까 옛날에는 그 법관들이 자가 운전을 옛날에는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마이카 시대다 보니까 이제 법관들도 이제 자기가 물론 기사를 두기도 하지만 자기도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시내나 이런 복잡한 교통이 얼마나 운전하기 힘들다는 걸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통법규가 굉장히 이게 힘든 거구나. 우리가 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8가지의 면책 조항이 생겼잖아요. 교통법규 면책 조항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르막에서 내리막일 때 약간 이제 느슨하게 왜냐하면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가 힘들잖아요. 탄력이 있기 때문에 관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8가지 면책 조항 약간 지나가도 그는 면책 조항에 해당돼서 딱지를 띄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경험해 보니까 어려운 거를 자기들이 체험한 거죠. 우리가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목사님은 뭐 화장실도 안 가고 목사님은 죄를 안 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막 하얀 도포를 입고 다니고 성경책 옆에다 딱 하면서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그런 거룩을 사모하는 것은 좋겠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목사님도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뭐 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황, 천주교의 교황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처럼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중세시대 때 그 수도원에서 그 아이들의 해골이 많이 나왔잖아요. 왜 해골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고아원의 시작이 수도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신부님은 결혼 안 하죠. 수녀님도 결혼 안 하죠. 근데 왜 아이들의 해골이 나오고 아이들이 자꾸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분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요. 어떤 인간도 거룩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그런 죄를 짓는 여건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누구든지 용서 못할 사람도 없게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회개는 죄와 인간을 분리시키고 분리된 인간은 구원을 받고 죄는 버림을 받고 죄는 소멸시키고 하는 게 바로 속죄제,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 회개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원래 죄의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양궁 보면 이렇게 10점 만점 9점 우리 컬링처럼 관역이 있죠. 관역. 10점, 9점, 8점에서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화살을 쏴서 관역 10점짜리에 맞춰야 돼요. 10점에 정확하게. 근데 10점에 맞추지 않고 벗어나잖아요. 그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근데 여러분 관역을 볼 때 10점을 다 맞출 수 있나요? 양궁 선수도 10점 다 못 맞히던데요. 근데 우리가 딱 관역을 안 쳐다보는 사람은 없죠. 관역을 쳐다본다고 다 관역 맞춥니까? 아니던데요. 분명히 관역을 쳐다보는데 화살은 엉뚱한 데로 가던데. 그러니까 관역을 맞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10점 만점을 맞추기가. 죄를 안 짓기가 더 쉽지 않다고요. 우리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양궁 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10점 만점을 못 맞춥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즉 속죄제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관역을 10점으로 맞춰요.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그 활 끝에다가 누가 실을 매달아 놔요. 매달아 놓고 그 관역에다 구멍을 뚫어 놓고 군역에다가 그 실 매달아 놓은 화살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을 쏘는 순간 벗어나지만 결국은 그 실 때문에 관역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누가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10점짜리를 아무리 크게 뚫어져도 쳐다봐도 관역을 통과할 수가 없지만 거기에 누가 끈을 매달아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요. 회개요. 속건제의 비밀이다 이 말이.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죄 지은 사람들은 간역으로 벗겨낸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쳐다봐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화살에다가 실을 묶고 잡아당기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자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속죄제요, 회개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제사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가 죄와 붙어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이게 죄가 분리되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이 죄만 남죠. 이 남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태우든지 아니면 이게 더러운 거라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면 되는 거죠. 버리면. 더러운 집의 특징은 뭐냐면요. 쓰레기와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다는 거, 섞여서. 그건 더러운 집이죠. 근데 깨끗한 집은 뭡니까? 깨끗한 집도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가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고. 그게 분리된 거 아닙니까? 분리된 거. 여러분, 인간은요, 다 지저분한 존재예요. 상황만 그 상황에 맞아 떨어지면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200명인데요. 지금 200명, 100명만 모아놔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형의 죄들이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체르노빌 원전이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이요. 그 히로시마, 체르노빌 원전 터졌을 때 그때 그 근처에 살던 지구가 동쪽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니까 물이 도니까 체르노빌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게 오는 거예요. 그 원전이. 그러니까 그때 원전 폭파가 있었을 때 그때 갑상선암 걸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히로시마 원전이 터졌기 때문에 지구가 도니까 이제 미국 밴쿠버로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나겠죠. 몇 년 후, 한 3, 4년, 5년 후면은 밴쿠버에서 아마 암 환자가, 갑상선 암 환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중요한 거는 죄와 섞여서 사는 인간을 분리시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여 분리시킨 다음에 분리시킨 우리는 구원받고 죄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다. 자, 5장 1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죠.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제 회개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 더 우리에게 추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자,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냐면 그는 자기가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서 그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사람.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분리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는 미필적 고의.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자기의 죄를 져야 한대요. 알리지 않은 죄를 져야 한다는 거죠.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즉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알리지 않으면 그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분이 꿀꿀하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내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렇다고 어떻게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아, 오늘 나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이거 오늘은 그냥 패스해. 다음 달부터 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그 죄를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는 그 죄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울적하다고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오늘 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어떻게 안 하냐고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전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어떻게 건너뛸 수가 있냐고요. 그것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데 알리지 않은 그 죄와 허물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입술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뭐 농담으로도 그런 경우도 있고 블랙 코미디 한다고 해서 좀 부정적인 단어를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죄가 있어요. 입술의 죄.
그 혹시 그 안성기 씨라고 아실 거예요. 국민 배우죠. 근데 그 안성기 씨의 집에 그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이 김정우 교수님이 금남교회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고려대 교수님이고요. 근데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 재밌게. 근데 이분이 강의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성기 배우를 볼 때 한 번도 이 사람이 거절을 한 적이 없더래요.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쓰더래요. 그거 희한하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부부 동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성기 씨의 그 부인을 만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부인도 그렇게 유머가 있고 재치가 있더래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거 부부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안성기 씨 아들을 이름을 짓는 얘기를 했는데, 안성기 아들을 이 부인 이름이 오소영 씨거든요. 오소영, 고소영이 아니라 오소영. 이분이 그러더래요. 자기 아들을 고환이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안고환.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안성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성기인데 그 아들을 안고환이라고 그렇게 지으려고 했다 하면서 이제 김정우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유머가 있는 거죠. 재치가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면 긴장하고 위축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편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위축되고 긴장돼서 뭐 유머를 할 수도 없고 몸이 굳어지고, 그다음에 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인상 팍 쓰고 가면 이 사람 인상 팍 쓰였기 때문에 다시는 농담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인상 풀기 위해서 또 며칠 기다려야 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래요. 일단 안성기 배우도 편안하고, 그 안성기 배우와 함께 생활하는 그 오소영 씨도, 그 안성기가 씨가 얼마나 편안한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 함께 한 사람과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뭐 교양이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얼마나 편안하게 상대방을 해줬으면 그럴까. 안성기 씨가 참 편안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입술의 범죄, 또 이런 부분들,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눈짓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참 그 상대방을 자유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내가 아니면 상대방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그 사람한테만 가면 긴장하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만 만나면 정말 편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들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만나기. 자, 우리나라에는 형법. 자, 제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기. 우리나라는 형법 제10장 152조는 위증에 관련 조항입니다. 어떤 내용을 찾아서 확인해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10장입니다. 다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이걸 오류두기로 제가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들은 위증 또는 법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들 한번 보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 법률, 증인, 이런 단어인데요. 자, 이거를 우리 임재호 선생님께서 한번 읽고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헌법 152조를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는데, 그죠? 한번 해보시죠, 뭐. 자, 152조. 임재호 선생님 한번 채우고. 혹시 잘 안 들리시나 분인데. 임재호 선생님 혹시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예, 한번 재미로 한번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증과 증거 인멸의 죄. 네. 152조 위증이라고 하네요. 위증. 네. 위증이라는 게 그거죠. 거짓말을 법 앞에서 네. 그 재판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네. 이 내용 찾아봐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뭐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다시 제가 원래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한번 참고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위증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듣기 1번 읽고 한번 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준아 소환하는 소리를 들은 증인이 증언하지 않았을 때의 규정은 무엇인가? 1절. 5장 1절이죠. 네,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은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물이 돌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죄와 알리지 않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우리 신준식 우리 형제님 한번 읽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지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야당 때에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네네. 한마디로 속죄제를 드리는. 네, 속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속죄제는 아까 처음에 내 대신에 양이나 동물을 잡아서 내 대신 죽이는 그런 제사를 속죄제라고 하죠. 예. 그 어린 양이나 염소를 대신 드려야 되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봅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 3번. 자, 3번 진주 선생님께서 한번 읽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해 주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물과 절차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바로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죠. 그렇습니다. 자, 속죄제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 동물을 죽임으로써 피를 흘리면서 드리는 제사.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속죄제를 드리는 순간 죄와 내가 분리되고 그래서 분리된 나는 구원을 받고 이 죄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죄제가 바로 예수님 오늘날에 와서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죄와 섞여 있던 것이 분리가 돼서 우리는 구원받고 결국은 회개하는 순간, 자백하는 순간 죄와 우리는 분리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구약에서는 은혜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을 받게 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받게 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자, 원재 선생님 가능하신가 모르겠네. 가능합니다. 네, 한번 읽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위한 규정과 가난한 사람, 그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규정을 따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규정 정하신 이유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성경을? 네, 읽고 그냥 뭐 핵심만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읽으신 다음에 본인이 뭐 말씀하실 내용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성경 다 읽어도 되고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물의 피는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다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예.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위한 규정과 또 가난한 사람,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규정을 따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은 뭐, 그만큼 그다음에 뭐 없는 사람 쭉 재물 속죄제라는 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내 대신에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물도 예. 값이 많이 나가는 동물이 있고 또 적게 나가는 동물이 있죠. 예. 그래서 죽이고 그 죽이는 순간 나와 죄가 분리가 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결국은 그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그 죄는 떨어져 나간 다음에 죄는 소멸되고 나는 구원받고 그게 이제 속죄제잖아요. 근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부자와 좀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에 드리는 동물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 양, 맞은 비둘기. 근데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죽이긴 죽여야 되죠. 이렇게 따로따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가진 게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 부자는 이제 그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는 그만큼 못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에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것과 부자에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반드시 가난한 사람도 드리긴 드려야 된다는 거죠.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가난한 사람도 드려라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아무리 가난해도 안 드리면 안 돼요. 드리긴 드려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것만이 죄와 나를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만이 이 신약에 와서는 회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죄와 내가 분리돼야지 우리는 구원받고 죄는 소멸시키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깨끗해진다는 거고 거룩해진다는 거고 그래야만이 구약에서는 은혜, 신약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고 우리 가족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그리고 가족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죄를 분리하는 회개하는 것이 그 절차가 없으면 결국 부흥도 복도 은혜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 먼저 하라 이거예요. 회개 먼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둘기도 괜찮으니까 비둘기는 웬만하면 다 있었나 봐요. 꼭 죄를 회개하는 즉 이것이 신약에서는
십자가 보혈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정은희 선생님 한번 읽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희 선생님 안 계신가요? 정은희 선생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신명호 부장님 1번 읽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 안 계신가요? 부장님 안 계신가 보다. 그러면 다시 임재호 선생님 자 읽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새롭게 발견하거나 깨달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그 속죄제도 지금 방금 우리 원재 선생님을 읽어주셨지만 정말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둘기를 꼭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죄와 섞여 있는 우리가 죄가 분리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고 죄는 소멸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면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은혜, 신약에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재력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말씀하신 비둘기라는 집비둘기라는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들여서라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네. 뭐 봐줄 줄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도 꼭 드려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회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네요. 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우리 신준수 형제님 읽고 좀 애들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읽고 한번 재용서 과정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죄나 우연히 지은 죄, 새로 깨닫게 된 죄를 발견한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죄 용서의 과정에 대해 친구에게 설명해 주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런 죄가 뭐 크고 작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힘입어서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설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진짜 어떻게 봐요? 그렇죠.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았던 인간이 그다음에 이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죄와 더불어 살아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죄와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구원받고 죄는 소멸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분리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고 죄는 소멸되고 그리고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는 구약의 표현, 신약의 표현은 복을 받고 개인적으로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다음에 부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끝났어요. 네. 자, 제가 가게에서 잠깐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나가라고 시간이 돼서 10시까지라서 아마 다 했네요. 뭐 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